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얼굴을 참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예, 우리 한 분 한 분 얼굴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예, 그 동안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아주 얼굴들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특별히 참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한 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또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운전면허증 다 가지고 계시죠?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의 능력을 못하는 면허증, 운전할 수 없는 면허증을 무슨 면허증이라고 합니까? 무슨 면허증? 네, 장롱 면허증 있으신 분도 아마 있겠죠? 예, 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롱 면허증이 있는 반면에 또 뭐가 있느냐? 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믿음이 꼭 필요해야 될 때 그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장롱 면허가 있으면 무슨 면허? 무슨 믿음? 예, 장롱 믿음. 한번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할 때 믿음을 장롱에 있으면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언제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장롱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고 뭐 신앙생활을 뭐 몇십 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급할 때, 어려울 때 그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겠죠. 예. 자, 오늘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라고 말했어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배에 오르사 호수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을까요? 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피곤하고 좀 한가한 시간을 내서 좀 휴식을 취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저 호수 건너편에 또 복음을 전하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성경 그 25절 이후에 보면은 거기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제자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늘 예수님과 같이 오늘 뱃놀이 가자. 오늘 너무 사람들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좀 조용한 곳에서 이제 제자들과 같이 뱃놀이 하면서 뭐 한적한 곳에 좀 쉬러 가면 좋겠다. 아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업돼 있겠죠. 예. 안 그러겠습니까? 모처럼 주님과 함께 시간을 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참 기분이 좋았어요. 콧노래도 부르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조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분이 업되어가지고 참 신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면은 좀 엄청난 큰 사건이 그들에게 벌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런 사건을 제자들도 몰랐고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조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예. 뭐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나오지 않겠지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시겠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아셨는지 모르셨는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하신 분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원했습니까? 아니에요. 가자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배 타고 건너가자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말에 제자들은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갈릴리 호수를 제가 갔다 왔어요. 성지 순례를 제가 갔어요. 갈릴리 호수에 한번 배를 탔어요. 그 호수가 얼마나 큰지, 길이가 약 21km 정도가 되고요. 동과 서가 약 11km가 되는 아주 엄청난 큰 호수예요. 어떤 분은 이제 바다라고 말하지만 호수예요. 제가 한번 이게 바다인지 호수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한번 물을 찍어 먹어봤어요. 딱 그러니까 물이 바다가 아니고 민물이에요. 그렇게 큰 호수에 배들이 이렇게 떠다니고 있어요. 근데 바람이 배를 타고 한 중간쯤 갔는데 바람이 막 갑자기 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막 옷을 꽉 엄쳐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마침 23절에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에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쳤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는데 왜 광풍이 부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광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찾아봤더니 뭐라고 하냐? 광풍은 미친 바람이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미친 바람. 여러분들 미친 바람 만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고기 잡는 삶을 평생을 그들이 살았지만 미친 바람 한번 불어오면은 제자들도 꼼짝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요.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호수 저편을 건너가는 인생입니다. 호수 저편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바로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천루역정이라는 책도 보신 분이 있고 또 그 애니메이션 보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만 거기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한 성도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그 가는 여정에 수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고 함정이 있고 유혹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크리스찬은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가는 곳은 천국이다.
절대로 나는 저 세상의 유혹에 나는 넘어가지 못해. 많은 유혹이 있었고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그것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바로 이 땅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바로 제자들이 걸어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제 호수를 건너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저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그러한 그 광풍이 불어닥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풍에 돋단 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편안할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 말에 순종한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 23절에 계속 보니까 자, 배 보십시오.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가자 말합니다. 그리고 23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배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말했습니다. 네, 정말 예수님이 이제 같이 배 이제 타서 출발하자마자 예수님이 잠이 드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잠이 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예수님의 삶이 굉장히 아주 피곤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3년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은 배에 딱 앉자마자 탁 누워가지고 잠이 깊이 듭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삶은 굉장히 고단한 삶이었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피곤하지 않은 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연약하시고 예수님도 시장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도 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죠? 마귀에게. 이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프고 고통받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은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태평하게 주무시고 있어요. 제자들은 보십시오. 지금 큰일 납니다. 지금 배가 거의 침몰할 지경이에요. 여기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요. 배가 거의 이제 침몰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주 위기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자들은 평생 어부이 잡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애를 씁니다. 자, 닷을 내리기도 하고 또 물도 퍼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는 길에 광풍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삶이 편하게 간다고 생각을 하면 오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묻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광풍을 여러분들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아주 편안하십니까? 문제 없습니까? 별로 어려움 없습니까? 아니죠. 예, 우리의 가는 길에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광풍이 있는지 아마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직장을 잃어서 실직을 돼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런 광풍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주 엄청난 질병을 탁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참 그렇게 기도했던 자녀가 빗나가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도 다 광풍을 겪게 됩니다. 목사는 또 어떤 광풍이 있을까요? 어떤 양떼가 떠나는 그런 어려움도 겪을 수도 있고요. 또 교회가 갑자기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참 여러 가지 목회자도 그렇고 양들도 그렇고 다 그 광풍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광풍이 이 외적으로 광풍이 오지만 이러한 광풍이 내적으로 딱 이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광풍을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을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마음도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겪은 광풍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아마 크고 작은 광풍을 다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광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광풍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광풍을 주시고 시련을 통해서 저에게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광풍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고 또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광풍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광풍이 있어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뭐 당연히 있겠죠? 누구든지 다 광풍이 있습니다. 미리 예고도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광풍이라도 두 종류의 광풍이 있습니다. 첫째, 요나와 같은 광풍이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는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고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죠. 요나가 타는 배에 광풍을 내리칩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깨어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 요나가 결국은 바다로 뛰어들게 되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집니다. 이렇게 세상 죄악된 길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광풍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정말 축복받은 자입니다. 요나처럼. 그런데 두 번째 광풍이 있어요. 뭐냐? 제자들이 오늘 당하는 광풍입니다. 제자들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온 겁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광풍 훈련. 광풍 훈련 같아요. 이 훈련은 제자들에게 그 믿음의 훈련을 하는 광풍이에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광풍이 어느 광풍입니까?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광풍을 만나든지 아니면 내가 믿음의 길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지 않은 그런 광풍을 주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어떤 광풍이든지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당하는 광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못되게 하고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광풍을 당하든지 내가 순풍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광풍을 당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순풍이든 광풍이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오해합니다. 내가 광풍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네? 하나님 나를 떠났나? 이러면서 오해를 하고 불신을 가집니다. 제자들은 지금 미친 광풍에 그들은 두려움이 떨고 있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지식을 동원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물도 퍼내고 또 배를 이리저리 피합니다. 그렇지만 파도는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점점 미친 광풍이 그 배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광풍이 불면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애를 많이 쓰죠. 인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물질로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노하우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조금 해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미친 광풍을 만났을 때 그들은 끝장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있습니다. 소망이 끝나간다고 말하지만 기억이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배에는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배에는 누가 계십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거를 알지를 못했습니까? 왜 그들은 그걸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시는데 왜 그들은 두려움이 떨고 있습니까? 그리고 24절에 말합니다. 우리 2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모습을 보니까 좀 태평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난리인데 제자를 지금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원래 성격이 그럴까요? 딱 배만 딱 누우면은 잠이 오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다 지금 실눈을 뜨고 어디 너희도 어떻게 하나 보자. 예수님이 한번 제자를 지켜보려고 했을까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미친 광풍이 부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편안하게 잠을 주무신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정말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 모든 것을 여호와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제자들은 두려워서 막 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은 편안하게 잔잔하게 거기서 잠을 주무시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얘기로 부산교회에 있을 때 기억납니다. 우리 윤정환 목사님하고 이제 가끔 이제 신방을 가면요. 윤 목사님도 체질이 특이한 분입니다. 딱 차만 탔다 하면 잠을 주무십니다. 희한해요. 어느 때 막 코까지 골면서
그 짧은 거리를 가는데도 그렇게 주무셔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야, 어떨 때 부럽기도 하고, 야, 여러분들 잠 잘 자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밤새도록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 잠 못 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에, 예?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윤 목사님 보면서, 참,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럴까. 근데 체질이 그런 분이 있더라고. 딱 차만 타면 잠을 주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예배 시간에는 졸면 안 됩니다. 예? 다른 시간에는 편안하게 주무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졸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는 시간, 조는 시간에 마귀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쪼아먹어버리기 때문에. 아멘? 중요합니다. 마귀는요, 다른 시간에도 역사하지만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그렇게 역사를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지를 못하게 하면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무슨, 자기의 지식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드린 시간에 비몽사몽간에 잠이 왔다 갔다 하든지 하면은 오늘 내가 무슨 말씀 들었지? 기도할 수 있는 거리가 없죠. 네. 인간의 소망이 끝나가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옆에 같이 계셨어요. 주님은 가만히 어떻게 하나 보려고 떠본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 잠을 주무신 겁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원망 섞인 말로,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겠습니다! 지금 원망 섞인 말로 지금 막 예수님께 투정 부립니다. 아니, 주님이 뭐 하십니까, 지금? 예? 우리 지금 이런 모습 보고 주님 뭐 하세요? 하면서 제자들은 주님을 투정을 부립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깼다는 말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살려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깨워서 이제 기도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쉬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 안 한다. 그런데 좋습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는 분이라도 어려움이 닥칠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왜 찾아야 할까요? 시편 50편 15절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를 여태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가 기도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광풍에 닥쳐서 여러분들이 심령이 지치고 또 상하고 죄악 가운데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내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겪은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누구들처럼? 제자들처럼. 아멘? 주님을 깨우십시오.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 주무시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여러분들 힘으로 한번 그 위기를 헤쳐나가보려고 하시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을 깨우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영혼 구원받기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죄악에 방황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예수님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나와서 예수님을 흔들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환난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깨워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잔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영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감사드린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일 새벽 기도회 어떤 상황 속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배가 거의 깨질 때가 되어 갑니다. 그러던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때까지 주무십니다. 예? 그럴 때 언제 깨었어? 언제 일어났죠? 예? 예수님이 언제 일어났다고 했어요? 예?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이 지금 배가 지금 막 거의 깨어져 가는 침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그런데 제자를 한마디에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은 벌떡 일어났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로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주님은 아무리 적은 소리라도 아무리 여러분들 마음에 드리는 기도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리에 벌떡 깨어납니다. 다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잔잔하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사나웠던 미친 광풍이 잔잔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잔잔한 평안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요리조리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피해 나가려고 피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광풍 자체를 잔잔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갈릴리 그 호수로 이렇게 배를 쭉 갈 때 그 예수님 말씀을 다 생각날 때, 정말 여기서 주님께서 그 광풍을 잔잔케 하셨던 그 주님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는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전소망교회 옆에 보면은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아주 좀 사나운 개예요. 이 개가요, 그 교회 앞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저를 보고 계속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왜 이렇게 번없이 짖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딱 그 앞에 섰어요. 가지고, 야! 다시는 내 앞에서 짖지 마! 그 뒤로 지나가니까 조용해요. 예수님은 이처럼 그 미친 광풍에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해주신 것처럼 그 싸나운 개가 막 사람들을 짖어댈 때 주인 말 한마디에 깨갱 하고 꼬리를 감추고 숨어있듯이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찬송가 413장, 저는 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 말씀이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이 찬송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스페포도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 무디 목사님 교회 신실한 성도였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집에 큰 불이 나가지고 집이 전 재산이 다 불이 타버린 거예요. 하루쯤에 알거지가 된 거예요. 충격이죠. 그래가지고 이 충격에 가족들이 멘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들하고 상담 치료를 받고 그러던 중에 의사가 조언을 합니다.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좀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한번 멀리 한번 며칠 동안 여행을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여행을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여행을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영국으로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스페포드는 이제 뭐 화재 문제로 인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자기는 같이 떠나지 못하고 이제 며칠 좀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하고 네 딸을 먼저 이제 영국으로 이제 여행을 먼저 보냈어요. 여행이 떠난 지 며칠 만에 대서양에서 그 자기 아내가 탄 배와 화물선이 대서양 중간에서 충돌해버린 거예요. 배가 15분 만에 배가 완전히 가라앉았는데 다행히 네 딸은 배 침몰해서 익사했고 아내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긴급 이제 SOS 통해서 구조를 돼가지고 간신히 영국으로 이제 왔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전보를 받은 거예요. 스페포드가 전보를 딱 받았어요. 전보 내용이 뭐냐? 여보, 미안해. 나 혼자 살았어. 이 스페포드가 그 전보를 받는 순간 너무 충격이 쌓인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엔 화재로 인해서 잿더미가 됐는데 이제 사랑하는 네 딸들이 배에 침몰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살았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옵니까? 그 미친 광풍이 이 스페포드에게 불어 닥친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자기 아내가 있는 이제 곳으로 배를 타고 이제 떠났어요. 떠나는 중에 사고 당한 그 지점에 딱 도착한 겁니다.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막 너무 애통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났던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주께서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셨는데 바로 그때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또 사람들이 위로했지만 그 말씀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보면은 영어 가사에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가르치셨다. 이렇게 영어 가사에는 그렇게 나와요. 이 말이 뭐냐면 그 험한 그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함께 주시니까 어느 순간에 그 두렵고 그 고통과 광풍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딱 기억나기를 바로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거기에서 이 찬송이 만들어졌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주님이 말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장로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혹시 있다면 그걸 끄집어냈어요. 누가복음 18장 주님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내느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영혼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결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침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제단을 충만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구원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